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itva so sato assa sati sato.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인연이 돼가지고 명상으로 이제 제가 불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덕분으로 집중 수행 같은 것도 해보고 하는데. 아, 남편은 원래 되게 네. 수행하셨고요. 남편이 네, 역사과다 보니까 역사? 불교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담이나 이렇게 그냥 신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의 화합이 참 중요하니까 따라서 이제 수행이 필요하고. 모든 남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져요. 그래 집안이 편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우리가 사회화를 이렇게 거치다 보면은 굉장히 남과 경쟁을 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보이지 않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 시댁에서도 회사도 굉장히 많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데서 오는 그 억눌린 감정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도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면서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신에 대해서는 좀 의존적으로 계속 믿음을 가지니까 제가 주체적인 어떤 의식 체계를 가지지 못하니까 굉장히 약해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체자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제가 접한 이 명상은 뭔가 한 곳에 집중점을 둬서 사트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계속 하는 수행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행법이 있는데 그게? 예? 그게 어떤 수행법? 좀 소개 좀 해주면. 제일 처음에는 수식관에 집중하는 데를 배웠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에 일어남과 사라짐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탁탁 쳐버리면서 할 때 제가 좀 많이 진정이 돼서 그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억압된 상황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뭔가 해방감을 맛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몰입을 하고 나와 자아가 아니고 마음. 예,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때 당시에 그 수행처에서는 정말 그 인도에도 사찰을 짓고 이래가지고 저는 저는 저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걸 인도 사찰 짓는 거는 저쪽 김해 그 스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 네네네. 근데 뭔가 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일에 자꾸 치이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법산 스님이나 이제 이런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삶이 수행이지 꼭 그렇게 막 1시간 뭐 좌념을 하고 1시간 행동을 하고 이게 과연 수행일까? 억지스럽게 제가 그걸 꼭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너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안 하게 되는데 요새 이제 법륜 스님을 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법산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삶이 수행이고 이대로 완전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세속교에 살다 보니까 요번에 굉장히 큰 번뇌를 한번 느끼는 아주 작은 일인데 어떤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제 마음에 굉장히 번뇌가 크게 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제가 계속 들어주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의심증이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는 알겠다고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다 해결했지만은 제 속에 굉장히 화가 올라오고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 심하게 요구한 거 아닐까. 내가 한번 전화를 금전이요? 금전? 아니요. 요구하는 게?
물질적인 거예요? 뭐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어떤 불안감으로 인해서 저보고 확인을 한 번 더 해달라. 그걸로 인해서 확인한 것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끝까지 요구를 해서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더 불편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해주기는 해줬지만 그 이면에 제 마음에서는 딱 거절을 못한 제 자신 참 싫고 저를 우선 두지 못하고 그 사람 저 앞에 두고 갔던 것이 분하고 솔직히 한번 따질 수도 있지만 따진다고 될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참자 싶어서 참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결과가 스스로가 이런 경우 너무 심하면 제 스스로 끊더라고요, 사람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아 이게 해답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 번뇌를 갖고 있을 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거를 내가 옛날에 배웠던 수행법을 찾으려고 해도 요번에 제가 빌렸던 책을 보니까 바른 마음이 아니고서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읽어가지고 제가 제 마음의 편안함을 좀 주를 해봤습니다. 저는 앉아있으면서 억지로 막 집중점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가져보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하고 또 아는 쌤들하고 이제 독서 모임도 있는데 제 마음을 풀기도 하고 하니까 지혜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겨서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사람도 저한테 미안한 얼굴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풀렸군요. 풀어졌어요. 그 사람 일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 화가 났는데 또 얼굴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저 혼자 화가 나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편안하게 왜 그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끝까지 요구를 하냐고 내가 했지만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그 마음이 불편했던 거, 화가 났던 것이 내 것입니까? 그냥 마음입니까? 거기에 자아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자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객관화시키지 못했던 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 마음을 나라는 것하고 일치시켜서 그래요. 그냥 마음일 뿐이거든요. 이 마음일 뿐이라고 아는 지혜가 좀 나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지금 또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어떤 큰일이 또 벌어지면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뿌리를 뽑는 거예요. 사실은.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지혜가 남은 뿌리가 뽑혀져요. 여기서는. 저절로. 하야돼서 정티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괴롭히고 막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괴롭혔던 것들이 뭐다라는 걸 알면은 아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그냥 단지 마음이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객관적인 그런 하나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여기다 나라고 주입을 시켜서 나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래서 이랬구나를 그래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저절로 사라지고 지혜가 나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여해집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가한테 끄달리지는 않죠.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지혜를 내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단지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는 그런 메디테이션하고는 좀 달라요. 이 수행은. 그래서는 개발을 그런 마음, 그 지혜가 없는 마음을 개발시켜서 지혜를 내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지혜를 내는 것이 사티가 1등 공신이죠.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게, 그럴 때야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고? 예, 남편이 이제 유튜브가 하나씩 이제 쇼츠 같은 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기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왔다가 법당부터 들어왔는데 근데 그 대화는 자주 하나 봐요? 법담 문제? 법담 자주 하나 봐요?
똑같이 수행하니까. 네, 서로 도반으로 살자 해서 그러니까. 도를 닦는 친구처럼 살자 해서 그런 마음이 잘 통한. 그러니까요. 아유,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이 말을 너무 잘해. 어디 뭐 직장인의 그 강연하신 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주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참 잘하시네요. 이제 사회생활도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법률 문제만 처리하면 되겠군요. 지혜가 나서. 근데 이거는 싹들이를 잘 두고, 이게 금방 같이 이전의 수행법이 이게 구속하고 집중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지혜가 증장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에 아마 고사님이 딱 눈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행이라고 하고 메디테이션 또는 명상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접근법, 그 다음에 진행, 프로세싱,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도모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그 이해의 그 이해력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이제 스타팅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증장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묻고 싶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번뇌가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감정, 그 다음에 그래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 생각해서 좀 참고. 그거는 해결은 아니었지. 해결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무책임이죠. 회피죠. 예, 이게 법은 절대 회피가 아니거든요. 정확합니다. 법이라는 건 아주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명징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낄레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합리화, 자기 합리화로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나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지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지혜가 나서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징하죠. 더 명확하고. 그러고 싶어요. 다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막 그래. 그래 이전이 낫겠죠?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징하다고 그래요.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다 마스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게 미리 그 지혜는요 미리 꿰뚫어 보는 힘도 있습니다. 예초적인 것, 전초적인 것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리함. 미리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전생 보는 거 말고 그게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벌어지는 일 이기 전에 끝내버리기 때문에 안 하죠.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저랑 결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결이 안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엮이면 피곤하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요 시기는 엮일 수밖에 없는 시기고 내가 좀 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가운과 출세관이 다르다. 그게 세가운과 출세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물에 한 물에 그냥 발을 정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수행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갖다 줘요, 그 지혜가. 그런 지혜를 안 갖다 줍니다. 내가 발품을 판다는 거는 싹들이를 두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뚝 떨어져서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원인 결과거든요. 반드시
원인이 있음으로써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그게 불교인데, 그러면 그런 요행수납하라고 그런 숙명이나 운명론을 말을 하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운명론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은 업이라는 것도요, 배워야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업 때문에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업을 잘 배우고 개발을 시키는 게 이제 이 수행이거든요. 그 업대로 막 끌려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요하고 마음만 평온하게 하는 그런 메디테이션은 틀려요. 그런 명상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정신개발이거든요. 모아의 마음을 모아 어리석음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건 그냥은 안 되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게 사티가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데 집중하는 생각하고 여기서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집중하지 않고 사티의 힘을 자꾸 키워요. 그 사티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이게 이제 인터뷰 해주고 이게 프로세싱은 뭐냐면 잘 가도록 그 사티가 일을 잘 하도록 그 자꾸 점검해주고 그 인터뷰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간 사람, 미리 수행했던 사람한테 인터뷰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모색해주고 안내해주고 기초는 그래요. 근데 이제 집중하는 데는 수행이 좀 편하긴 해요. 그냥 집중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평온하게만 하고 고요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위파사나에서 이런 지혜가 나는 데서는요, 법의 주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법으로서 생각하면서 법을 이끌어 가야 돼요. 자꾸 내게끔 유도하고,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고 법이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근데 집중하는 데는 그냥 그런 보통 있는 그런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법 있는 생각으로 바꾸겠어요? 타원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냥 모아의 그런 생각으로 그대로 있겠어요? 어떤 걸? 첫 번째 예, 예, 예. 그, 법 있는 생각으로 바꾸는 그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본인한테 안 당해요. 예. 생각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근데 그 생각에 사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요. 여기는 생각에 사티나 지혜가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 수행은 여기서 하는 수행은 근데 집중하는 데는 그도 상관없이 그 생각에 사티가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고 집중만 하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음만 고요하게만 하고 시끄럽지만 안 하면 돼요. 거기서는 집중만 일삼아서 하면 돼요. 여기서는 절대 집중을 안 시켜요.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지혜 있는 생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치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수행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으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른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수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책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참 놀랐는데 네, 저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지금 전념을 1시간 해야 되겠다. 행념을 1시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그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평온함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그 책자의 그 제목으로도 되어 있지만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는 사띠를 두고서 쭉 이어지게 하면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있고 바로바로 지혜를 써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떤 일로 서로 막 다퉈가지고 싸웠어요. 엄청.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거의 막 주먹 다짐까지 할 정도의 그런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근데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화해를 하라고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같은 동료끼리 왜 그러느냐. 근데 그 화해도 그 싸움하고 나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화해하는 게 낫겠어요? 며칠 지나고 난 뒤에 화해하면 낫겠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시간상으로라도 마음이 가라앉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마음에 우표가가 되면은 그때 화해를 하라. 아직 남아있으면, 여운이 조금이라도 그 화라는 것이 남아있으면 화해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조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쪽의 마음가짐이 이제 바르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되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자꾸 자연스럽게 퍼뜨리는 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노팅법이 뭐라고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알아채면서 그게 있어요. 이게 사사라 스님표 노팅법인데요. 초심자든 중급자든 다 적용이 됩니다.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그게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바르게 했을 때 수용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이유를 얘기를 해줍니다. 원인을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시킨 게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띠주기 이전의 마음은 세간에서 사는 마음은 세간의 마음, 우리가 세간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은 전부 욕이 들어있어요. 욕심. 로바로 살아가요. 로바가 들어있어 살아가요. 다 성취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 한번 깜짝이는데도 여기에 욕망이 들어있어요. 아까 가래라고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은 눈 한번 깜짝이는데도 욕망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으로 갖고 앉아서 수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눈 한번 깜짝이는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전생부터 습관들여갖고 길들여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고착화된 그런 욕망이에요. 그 마음 습성, 습관, 관습. 그게 다 욕망으로 되어 있어요. 성취욕으로. 응? 그러는데 그 마음으로 앉아서 수행하겠다. 그 마음에는 사실 사띠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띠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앱을 깔아서 시작하는 게 사띠잖아요. 그 마음에 바른 사띠를 어떻게 해요? 사띠 두지도 못해요. 그 마음에는. 그거부터 바르게, 이제 사띠 두는 것부터 바르게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 조금 브로큰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못 쓰게 헐렁헐렁하게끔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그걸 조금 틀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앉아서 하는 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 편안하게 놓고, 열어놓고. 그런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를 본단 말이에요. 코든 배든 아무튼 뭔가 정해놔. 바로 그 집중해요. 그 욕망이 다 바로 끌어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배에다가 코에다가. 근데 배에 코에다 넣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보는 마음에다가 그런 거예요. 관찰하는 마음에다가. 근데 그게
그 열버지겠어요? 더 강화시키는 건데? 그 욕망을? 그러니 마음 가지고 언제 발랐을 때 수행을 해? 마음 가지고 발랐을 때, 바르게 됐을 때 수행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고. 응? 근데 저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그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게 그 욕망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띠가 이제 들어가서 가나들이 없어야 사띠가 되거든요. 그 강력한 그 로바의 힘이 욕망이 없어야만 스물스물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더 고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요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욕망이 허물허물해지거나, 그 로바가. 그 마음 갖고는 수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계속 집중하는데 그 마음 갖고 수행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수행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통찰할 수 있는 그 스타팅이에요. 이 수행은 통찰 수행이거든요. 근데 그 그 욕망, 번뇌의 그 번뇌라는 마음을 가의 정체를 다 알아버리는 거를 통찰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에 대해서 다 그냥 알아버렸어. 꿰뚫어 버렸어. 가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혜가 더 힘있기 때문에. 이게 통찰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길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금방 이 원인은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집중만 시키는 거야. 지금 수영하는 마음에 지금 루바도사가 번뇌가 가득 끓이고 있으면서 그냥 보라고 한단 말이야. 그것도 정해놓고 보는 순간에 다 루바도 번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번뇌 강화거든요. 호흡 때 사태가 일을 해. 그게 끙끙 앓다가 그냥 일어나고.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에서 힘들게 살다가 수행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다 나중에 수행도 포기해버리고, 나 못하겠네, 뭐. 그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자꾸 무조건 정해놓는데, 그것도 분해 못사겠어 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통찰 수행에서는 주 대상 없는 것이오. 무슨 주 대상이야. 마음엔 장소가 없어요. 사태도 마음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주 대상이야. 자연스럽게 해야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위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 수행을 하는 사람 선지식한테 수행을 배워야지. 그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선지식. 그렇지 않은 선지식,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배우니까 이런 원인을 모르고 계속 집중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로바 강화야. 나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나. 자. 이게 자가 들어가니까 나 조절을 하는 거야, 지가. 세상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좋은 건 끌어당기고, 나쁜 건 내치고. 나가 조절하잖아. 내 맘대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맛없으면 내뱉고, 이런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도 법으로 볼 줄을 몰라. 나쁜 거, 싫은 것을 법으로 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언제 평정심이 생겨? 평정심이 생길 수가 없어. 좋든 싫든 다 대상으로 보고, 강한테 반응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아야 평정심이지. 그게 통찰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도가지는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수행할 때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바른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정보. 근데 대부분이 그 바른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마 그게 또 한 문제 하죠. 그 원인을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게 한 문제 하고. 그러면 이때 이제 고요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확 그 로바 집중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 성취욕이 좀 이렇게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흐물흐물. 그때는 이제 사티가 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반대거든요. 함수 관계거든요. 그때 이제 차분하게 알아지는 걸 계속 가다 보면, 그러니까 관찰하는 마음에 아는 마음이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의 그 수행의 그 흐름, 가는 과정입니다. 예, 용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냄새니, 뭐 소리니, 보이는 거라지, 사물, 이런 것들은 그 사티를 키우게 하는 하나의 그 자료예요. 그게 대상이 아니고. 코든 배든 다 똑같아요. 코든 배든 다 그 냄새 또는 맛 또는 소리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코나 배는 그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정해놓고 보면 바로 집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강화시키고 번뇌를 더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라는 대로 하라는 이유는 그런 마음, 집중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 그게 흐트러져야만이 그것이 로바가 없어야만이 그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잖아요.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수행하십시오. 그럴 때 앉아 알아침을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알아침이 돼요, 또. 그렇게 해야만이 알아침이 된다고. 사티가 일을 한다고. 사티는 번뇌 속에서는 사티 일을 못해요. 사티 수행하면서 자꾸 집중하고 하고 힘쓰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사티 수행이 아니에요. 사티는 절대로 집중하면 안 돼요. 사티 그 자체가 집중하는 걸 싫어해요. 집중이 안 되는 게 사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아셨죠? 이런 법문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잘 새겨드리면 돼요. 그때 지혜가 있으셔요. 거사님을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혜 내는 수행을 제대로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이 힘쓰거나 그러지 않아서 수행 자체가 또 수월하고 편안해요. 막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여기 와서 보살님보다도 먼저 와서 수행한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로 편안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산만하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너무나도 억압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억압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억압대로 안 되니까 산만하다고 그러겠죠. 사티는 산만하거나 뭐다가 없어요. 다 대상으로 그냥 알아만 차리는 일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